저희들의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제 모든 삶의 발걸음이 선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과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제 삶 속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때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만남 속에 저희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26장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까지 조금 긴 구절인데요. 우리 이명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네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리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늙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한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대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찢어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간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치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소 긴 구절이었는데요. 오늘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야곱과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라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설렜을 것입니다. 17절부터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내들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야곱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굳은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이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축을 이끌고라고 했는데 그것은 강압적으로 내몰다, 재촉하여 끌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서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또 그 상황에서 라헬이 무엇을 하였는지 19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밈을 도둑질하고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갔고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양털 깎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가족은 몰래 도망을 갑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하는 것이 제일 바쁜 철이겠죠? 근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털을 깎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의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양털 깎는 일에는 모든 가족이 동원되고 또 사람을 사기도 하고 보통 양털 깎는 일이 오랜
오랜 날 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보통 겨울이 지난 뒤에 기온이 올라가는 봄에 양털을 깎는데 이 라반의 양털을 깎는 그 시기를 맞춰서 야곱은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도망한 지 며칠 만에 그 소식을 알게 됩니까? 라반이? 3일 만에. 3일 만에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양떼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의 양떼하고 이렇게 거리를 떼어뒀던 것을 알게 되죠. 네. 3일 동안의 길을 떠났어요. 그것은 아마 그 야곱의 양들하고 섞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꾀를 내서 3일의 거리를 뒀는데 그것이 결국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라반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데 3일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이 야곱이 길르앗 산까지 쫓아가는데요. 라반이 야곱이 간 길르앗 산까지 쫓아가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럽니까? 7일. 7일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야곱이 도착했던 이 길르앗까지는 400km가 넘는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정도가 되는데요. 조선시대의 과거를 보러 가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2주일은 보름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25km 내지 30km를 걸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10일 만에 480km를 400km가 넘는 거리를 갔었을까? 그것도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거리는 보통 야곱이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에 9km 정도 10km 정도밖에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양털 깎는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잔치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7일 만에 낙타를 타고 급하게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새벽부터 밤중까지 달렸을 것입니다. 라반이 적어도 하루에 한 70km씩 쫓아가므로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기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선으로부터 악으로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에게 잘한 것으로부터 못한 일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라반이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라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정했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인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개의치 않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를 따지고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이게 어찌미냐.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라반이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했었던 그 신은 바로 라헬이 훔쳐갔었던 드라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가문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보통 나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은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빔을 라헬이 왜 훔쳤을까요? 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 드라빔은 점을 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도망을 가는데 드라빔이 자기네들의 도망가는 길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훔쳐가는 것으로 그동안 아버지에게 착취당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반 사후에 억울하게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자신의 결혼 지참금들, 그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먼 여행을 떠날 때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드라빔이 그 가족들을 여행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까지 8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갈 때 이 라헬은 이 자신의 가족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라헬에게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이 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 때문에 그렇게 쉬지도 않고 추적해 왔고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훔쳐간 사람은 당시에 남의 신을 훔쳐간 사람은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이 훔쳐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이 말이 결국은 예언과 같은 말이 됐습니다.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말대로 훔쳐간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요라는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라반이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드라빔을 찾는데요. 라반의 수색 순서가 나오죠.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갑니까? 레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여종 실바와 비라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조사하는 순서를 보면 라반이 의심이 많이 가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라반은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제일 안 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라반은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헬은 갖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라헬이 자기와 똑같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반은 야곱 가족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34절에 나오는데요. 라헬이 자신이 가졌던 드라빔을 어디에다 감춰요? 안장 아래에 넣습니다. 당시에 이 안장 위에다가 이렇게 요람처럼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이 앉는 곳에는 카펫도 푹신하게 깔았습니다. 그 안에 온갖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거기에 드라빔을 집어넣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을 깔고 앉는 것,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 뒤쪽에 있는 그 산에 절터에 돌들이 있는데 돌 위에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불교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그냥 불교의 사찰의 한 일부분은 남아있는 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함부로 앉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불교계하고 아주 갈등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내가 그 돌 위에 깔고 앉는 바람에 아주 더 어렵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이 드라빔을 깔고 앉았어요. 그것은 이 드라빔은 진짜 라헬이 생각해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냥 우상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 라헬이 아버지를 똑 닮았던 라헬이 거짓말을 하죠. 내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용서하시라고 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생리 중인 여성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잡은 물건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장을 수색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빔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신적인 능력이 없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깔고 앉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이 라헬의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36절부터 야곱의 항변이 돌아갑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라반에게 당했던 그 서러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마음은 좀 시원했겠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서 여전히 야곱이나 이 라헬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훌륭한 남자가 아닙니다. 라헬도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라헬이나 믿음의 조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하고 탓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와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야곱의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도 살고 라헬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노경원 장로님 마지막 축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심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결단을 인하여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더욱 아버지 앞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확신시켜 주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멘. 나그네 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의 언행에 불구하시고 모든 것을 덮으시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품에 굳게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보다 안전한 것, 보다 행복된 삶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오늘도 주의 사랑하신 종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알아지 새겨주시고 잊지 않고 남은 저희들의 생애 또한 더욱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명과 헌신을 더욱더 주님께 쏟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함께 하시는 못하는 다른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한량이 없인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많은 교훈을 주시는 중에 우상을 멸시하고 배척함에 있어서 라헬의 어떠한 행위에 인연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라헬과 야곱의 모든 가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남은 자손들과 특별히 우리 힐답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의 품에 숨기시고 오직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바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선전하며 온 힐답 교우들이 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의 눈을 오직 주님께 향하여 주와 더불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만 바라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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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첫 기도는 한문자 사모님, 낭독은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김양숙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릴 가정은요, 김종목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 가족입니다. 그 일남 이녀, 그리고 태어난 노아, 손자 가족까지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는 올림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